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하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귀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주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시는 그 빛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예배드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12월이면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한 예수님의 성이 아닌 받는 것에 익숙한 산타크로스와 루돌프 성을 찾는 포스트 크리스마스 증후군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과 평화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2021년을 기억하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둠과 빛이 공존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기에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신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 이부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강한 힘과 지치고 쓰러지는 시기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소망과 평화, 영광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청소년 이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안식, 그리고 2022년을 소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신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그 오미클론이 발현되면서 세계 각국이 다시 긴장 상태로 좀 접어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들도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오미클론이 아닌 그 델타 바이러스가 막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거의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은 학교를 잘 안 가나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군요.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여기 주변에 있는 고대 부중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소망의 초를 밝히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의 촛불을 비추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지난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들게 하였나요? 여러분은 1999년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요. 그쵸? 우리 고3 친구들이 2003년 월드컵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네요. 아무튼 1999년 전 세계 인류는 2000년이라는 새로운 천년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었고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가 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때에는 당시에 수많은 지구 종말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말을 믿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기대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렀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구별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또한, 즉 지옥불, 영원한 불이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에 물을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둘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분명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예배도 잘 드렸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현혹했었던 그 세기말에 현혹했었던 수많은 그 이단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는 죄를 지으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겁을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요새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물질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게 한 이 부자 청년 또한 하나님을 아주 잘 믿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 부자 청년,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출석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좋은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코끼리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지켜본 우리들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를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죄인인 이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죠. 또한 세리 같은 직업들은 돈이 많았지만 부정한 돈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었던 세리, 병자,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돌이킨 회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이 사람들이 나의 자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깨끗해진 것이죠.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불과 같이 아주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잿물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당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눈앞에 켜져 있는 이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이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가려질 것이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평화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의 대상,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사실 예배를 전혀 소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부모도 공경했고 나쁜 일을 전혀 저지르지도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당시 부자 유대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 헌금을 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보인 청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인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 병들거나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아 주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대가를 말미암아 행한 일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푼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평화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폭풍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대학에 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너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 너가 그 대학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동영이에게 상명대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영이가 예 주님 하면서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 그 자체를 머금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뿐이에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며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주님, 평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좀 봉독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항상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한복판에서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평화의 한복판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없어져 버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드립니다. 우리를 늘 아끼시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이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학대들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그러한 땅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그 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있는 이 평화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평화로운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불러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평화를 얻은 우리들이 평화를 아직 얻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과 억압과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쁨이 없는 그 땅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고
슬픔이 가득한 그 땅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한복판에 머물러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두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주님이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평화가 사라져버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땅, 배고픔이 가득한 땅, 사람들을 가두며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인 이 시간, 평화의 가운데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하시며 눈물이 젖은 그 땅에 기쁨의 열매가 열리는 땅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평화의 한복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 완전한 게임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나온 우리 허동영 학생. 1등 같지 않은데. 지난주에 1등이 나왔지만 이게 뭐야 라는 식의 그 반응으로 집에 돌아갔지만 그 주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명대학교 합격 소식을 받고 저한테 아주 기쁨의 전화를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완전한 게임을 잠깐 멈추고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등 상품은 여러분들 그 반별로 함께 또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이 예전에 한 명밖에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올 예정이니까 1등을 여러 개 좀 넣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뽑는 걸로, 만약에 저는 반별끼리 먹기 싫은데 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상품을 따로 준비하기는 할게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 또 한 마음으로 뽑아서 또 연말에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등 생각보다 많이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우리 다경이만 왔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게 두 개가 아마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최근에 중고등학교들 보니까는 확진자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제가 검사 받으러 가니까 초등학생들도 막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면서 받는 그 친구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좀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임 가지시고 온라인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